우리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고 또 신앙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상실해 버린 채 껍데기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또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외식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우리가 나와 매주일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없는 예배, 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릴 때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것들을 발견하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그 믿음, 그 신앙, 그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때때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집에 우리의 믿음의 알곡들을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그냥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을 통하여 실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5절의 말씀을 보면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큰 거리나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경건하다라고 여겨졌던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경건함을 화려하게 꾸며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외식하는 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연극 배우를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가 거기에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과
그 속마음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죠? 경건하셔서 드라마 안 보십니까? 드라마를 우리 주부들이나 텔레비전을 켜면 드라마를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은요, 저도 보면 이렇게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보는 게 좋긴 한데 계속 보게 돼요. 근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이 연기를 하는 이 배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 어르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면서 욕하잖아요. 또 욕하면서 계속 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연기하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동하기도 하고, 마음에 우라가 치밀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어요.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런 것이더라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어떤 배우가 악역을 감당해서 악역을 맡아서 나오면 그 사람이 정말 강도 같은 사람처럼 보이고 나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기는 연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TV나 영화를 보다 보면 이 목회자들의 연기를 하는 사람들도 나오기도 해요. 신앙의 연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연기를 하는 것은 악한 연기를 하든 선한 연기를 하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맡은 역할이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연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바로 연기자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여러 번 이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요. 경건해 보여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성도 교제를 나누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이 먹칠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늘 보면은 경제적인 범죄를 일으키거나 또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 중에, 죄송한 얘기지만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뉴스거리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건한 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위선자라고 부르는, 또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는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정한 시간에 정한 시간만큼 정한 양만큼 늘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었고 사람들이 감동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큰 거리 어귀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요? 자기 좋으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것은 무엇에 지나지 않았어요? 연기자가 연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이들의 기도, 그와 같은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 자체를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 가증한 자로 여겨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연극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항상 그 겉과 속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행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리고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을 말할까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길 수도 있고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형식보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오늘 그 겉모습보다 그 마음 중심이 무엇을 향하여 있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이었고, 길게 기도하면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서 보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며 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의 전반적인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실과 맞닥뜨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바라보고 환경을 더 신경 쓰고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핑계 섞인 말들로 둘러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현실이 넉넉하지 않은 걸요. 우리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실까? 이 역사, 내가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내 간구하는 그것을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까? 설마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믿음의 형태는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우리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할까요?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개입하시고 일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삶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합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저 구석에다가 골방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면 될까요? 그럼 거기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받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골방의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골방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은밀한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람들에게는 골방과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 위에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시간을 보내는 골방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말씀은 열왕기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위하여 수넴 여인이 자기의 집 담 위에 방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이런 습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옥상에다가 방을 만들기도 하고 베란다 같이 이렇게 설치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런 곳, 쉽게 말하면은 혼자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 공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 혹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왜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날마다 이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해야 할 일들이 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내야 할 시간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분주하고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 갖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아뢰할 수 있는 공간, 장소 또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시간을 가능하면 정해놓고 또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보내는 시간을 갖기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 하나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이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말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새벽이 참 힘든 시간이에요. 일어나기 어려운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때밖에 시간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낮에 아침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밖에 없었어요? 새벽 일찍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을 택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들, 다른 일들을 제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을 하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는데 그 은밀한 시간에 뭘 해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골방은 은밀하여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마음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골방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에는 어떤 시간? 내 모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대로 다 아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입국 다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의 요소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며 크고 작은 허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여 경건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뢰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겁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뜨거운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간절히 사모함이 깃들어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좀 신앙의 열정이 대단하셨던 분이세요. 아주 기도하면 보통 목소리가 큰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목소리가 크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가끔가다 시험에 드셨어요. 왜 시험에 드신지 아십니까? 다니던 교회에서 크게 기도하면 옆에 분들이 방해가 되니까. 그러면 기도하는데 방해한다고 또 시험에 드시고 그러셨어요. 물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어떤 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이 골방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거나 방해가 되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과 나만 가져야 하고 하나님과 나만 소통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일 때는 어떻게 해요? 골방에서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들이 오늘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도시교회 같은 경우, 특별히 미자리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상가 같은 데서 또는 주택단지 안에 많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 한번 막 그냥 합심기도 하고 심야기도 한번 해보세요. 동네에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사모함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한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물 웅덩이에 빠지기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시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절의 말씀인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너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들으라고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집중력 있는 기도, 솔직한 기도,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골방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외식하는 삶, 껍데기뿐인 삶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래 믿은 것, 교회에서 다양한 이런저런 직분을 받은 것, 물론 그것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을 붙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무엇이 하나씩 있어야 될까요? 골방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을 하나씩 만드세요. 그래서 오늘 당장 가가지고 다락방 만드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장소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교제하고 내 모든 것, 내 문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